오늘은 이사야 3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3장의 중심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13절에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신자들도 언제든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죄를 물으신다는 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사랑의 결핍이라고 말합니다. 14절에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글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함께 오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갈아 뭉개느냐 이런 뜻이 되겠죠. 신자들이 가난한 자나 혹은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갈아 뭉개면 안 됩니다. 신자들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들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하는 거죠. 둘째로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심판하십니다.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또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신자들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모르지만 그 마음과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첫째는 의지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1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하나님보다도 더 믿고 있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신다. 가져가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것들, 양식이나 보물들을 다 제거해 버린다고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자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처음으로 훈련시키신 것은 바로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즉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제일 먼저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왜 신자들에게 사랑이 없습니까?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것을 나누는 것은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면 쉽게 나눌 수가 있지요.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책망을 하시는가? 좋은 지도자들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2절에 보면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자와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지도자를 거두어 가십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난리가 나지요. 5절에 보면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질서가 사라지고 사회가 뒤죽박죽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6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 아무나 보고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겉옷만 입어도, 즉 겉보기에 멀쩡하기만 하면 속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혹 내가 살아가면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고 자꾸 그런 일을 당한다면 혹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다 가져가 버리십니다. 16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 여자들이 치장을 하는 각종 폐물들과 장신구들을 열거하는데요. 23절에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신구들,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이 여자들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을 가꾸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미용에 관계된 사업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화장품부터 다이어트 혹은 의류, 장신구, 액세서리 등등 참으로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이런 사회적인 흐름에 동조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24절에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에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시다. 교회와 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첫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참 신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내가 알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이 참 신자들이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 내일 살펴볼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고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 3장.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로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들인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